샬롬.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빛으로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사시는 이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19장 1절부터 22절까지인데 글씨가 너무 작죠. 다 읽으실 수 없어서 제가 중요한 부분들은 계속 큰 글씨로 하고 있으니까 눈 좋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앞서 18장에 이어서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부정을 씻는 정결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먼저 2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드는 준비 과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11절부터 19절까지 해서는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사용할 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 제사장이 해야 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정결하게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쓰이는 물이 있어요. 그리고 이 물은 그냥 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불사른 재와 함께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2절에 보시면 그 재를 얻는 데에 있어 사용되는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이 암송아지를 불사르면 그럼 재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재를 거두어서 바깥 정한 곳에 두었다가 그리고 이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드는 데에 이 재를 사용을 하라라고 이제 9절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9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 10절 말씀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암송아지의 재를 거둔 자 자기 옷을 빨아요.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재를 만드는 사람은 부정해져요. 그리고 그 재로 물을 만들면 그것은 굉장히 정결하게 하는 능력을 갖추는데 그걸 만드는 사람은 부정해진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재나 물이 어떤 마술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하신 의도가 뭐냐? 오늘 본문 가운데서 13절, 20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누구든지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함으로 깨끗하게 되지 못해서 부정함이 그대로 있다. 또 20절,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성소를 더럽힌대요. 그래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집니다.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다. 계속해서 부정하다, 더럽힌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오늘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 회중 가운데에서 정결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앞서 이미 계속 생각해 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정결해지지 않을 수도 있죠.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끊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그 정결해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정결을 추구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13절과 20절 계속해서 보시면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힌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면 안 된다라는 거겠죠.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자, 이것도 역시나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 죄 이런 것들과 지금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부정하면 또 혹은 죄를 지으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게 된다. 결국 같은 말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은 이제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이 시대에 그냥 단순히 건물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서 혹은 성전으로서 더럽혀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죄와 부정함이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언제나 그 부정함 가운데서만 거해 있으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라도 성막, 성소, 즉 하나님과 만남의 그 어떤 그 장소라 할 수 있는 우리 자신 혹은 교회, 이러한 것들의 그 경건성은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 사실을 아직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있는 교회, 공동체 혹은 우리 자신, 이것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늘 거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좀 거룩하면 좋다가 아니라 거룩하지 않으면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교회의 거룩성을 소중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야, 교회는 거룩하지 않으면 못 간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죄인이에요. 늘 죄를 짓죠. 그리고 이런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하심이 또 필요한 걸 깨닫게 되는 거고, 그로 인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또 우리가 정죄를 더 이상 받지 않고 뭐 이러한 은혜도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만남을 이루어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 또 우리가 그런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책임에 대해서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죄인이지만 어쩔 수 없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린 연약할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죄를 지을 겁니다. 그러나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겨드리고, 주님, 제가 이런 존재입니다,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간구함으로 이 하루를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고 또 거룩하기를 바라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다시 엎드리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날마다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